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나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첫 곡입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무릎을 꿇고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부활절 절기를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기인 성령강림절까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주님을 향해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저녁도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여 이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162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은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게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살아가며 몸과 마음이 고되고 힘든 아픔의 순간들을 지낼 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모시고 때때의 어려움 또한 이겨나갈 늘 새로운 삶의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진행 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찾는데 힘이 드신 분들은 교회 다닌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찾지 못한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신약개관 52번 중에서 마지막 52번째 끝나는 날입니다. 살펴보니까 2020년 6월 첫 주일에 구약개관을 시작해서 구약을 105번 했고 이제 신약을 52번을 해서 총 걸린 기간이 3년 10개월입니다. 거의 대학생 수준에 뭐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52주까지 왔습니다. 뭐 개관이기 때문에 매주 한 권씩 했다면 66주면 끝났겠는데 또 개관만 하고 지나가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성경 안에 있는 본문들을 한두 개는 우리가 또 읽고 넘어가야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개관은 살폈으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줄거리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이 늘 있어야 되지요.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또 왕만 있으면 나라가 안 되지요.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개관과 똑같이 한 3년 10개월 것도 걸릴 예정입니다. 구약에 있는 부분부터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신약의 이 흐름을 이어가는 본문을 중심으로 또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많은 어르신들 앞으로 3년 10개월 동안 아프지도 마시고 또 돌아가지도 마시고 그래서 잘 졸업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이제 수요교대에는 앞으로 숫자가 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 각자의 어떤 삶의 루틴이 있고 또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세상 일 속에서 뭐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다는 것도 어렵고 결국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3년 10개월 계속 가야 될 텐데 아무튼 아프지 마시고 딴 데 가지도 마시고 수요일이면 꼬박꼬박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봤고요. 요한계시록 본문 중에서 한 부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통과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그 범위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 7교회 중에는 박해가 없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던 교회도 있었고 정말 심각한 교회의 존립조차 어려울 만큼 그런 심각한 박해 속에서 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그 당시에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가 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또 그런 비전을 주는 말씀이고요. 박해가 없는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박해가 없다고 편안하게 널브러져 있지 말아라.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편안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는가? 언젠가는 우리에게 또 그런 어둠의 시대가 오고 또 위기와 환난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든든한 준비를 해둘 것을 격려하면서 그래서 편안한 교회이든
박해중에 있는 교회이던 모두에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글을 보내게 된 거지요. 그 7교회 중에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주로 심각한 박해중에 있던 교회들이 칭찬받았지요. 이거 7교회 중에서 서만학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심각한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이놈들아 좀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박해 속에서 고통스러운데, 또 이런 사도 요한으로부터 책망받으면 더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진짜 요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적할 것이 없이 그런 좋은 것만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다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지막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야단치는 것만, 책망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편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박해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7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같은데 유일하게 칭찬이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각자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인 문제로 신앙생활에 박해를 받는 그러한 분들, 또는 직장이 또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불리하게 하는 그런 직장 속에 혹시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우리는 박해가 없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와 가장 가까울까? 그렇게 볼 때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현실이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유인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3가지로 소개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실하십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동의가 돼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연예인들에게는 오빠 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 설교자에게는 아멘 부대들이 있어요. 무조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건데, 아멘도 해야 할 시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는데, 아무 때나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멘이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거기 보시면 언제나 진실하신 분, 그리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 내가 너희를 책망하려고 하는데, 이 책망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희를 대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는 진실하다, 진리이다. 너희들 책망하는 것, 내가 너를 보고 있는 이 안목은 정확한 안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증인이신데 충성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증인이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지요. 세 번째, 또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안목을 지니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안목을 다 지니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따로 노시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 온전히 일체가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요. 참 삼위일체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것은 곧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15절 첫 부분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유임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겉모습은 어때요? 나중에 나오는 17절에서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게 제일 좋아요. 7교회 중에서 돈도 제일 많고 교회도 아무 문제 없고 박해도 당하지 않고 있고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아닌 그 교회 속에 흘러가고 있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중심, 또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현실, 이것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만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분 앞에서 뭘 핑계를 대겠고 뭘 합리화시키겠고 무슨 어떤 내 사정과 형편과 이것을 어떤 말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정직해야 되는 거지요.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유임을, 너희들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에 가까운 곳에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하는, 혹시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좀 있어서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다고 그래요. 온천에서 나올 땐 펄펄 끓지만 그게 지금처럼 무슨 수도관이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수로를 만들어서 흘러가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에 좀 오면은 물이 식지요. 그때 식은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상태가 지금 너희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그 온천물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지요. 유인물을 보시면 미지근한 온천물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온천물이라서 좋은 물이지요. 일반 물보다는 당연히 피부병에도 좋겠고 건강정진에도 좋은데 딱히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뜨거우면 온탕으로 쓰고 차가우면 냉탕으로 쓰면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이건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가질 건 다 가졌는데, 있을 건 다 있는데, 배울 건 다 배웠는데, 아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쓰려고 하시는데, 야, 뭐 너는 도대체 뭐가 쓸 게 없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차라리 앞부분에 여러 교회 중에서 뭐 칭찬만 받았던 교회야 당연히 쓸모가 많겠지만,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던 교회는 책망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한 거 고치도록 하면 되겠고, 그래도 이 책망은 받았어도 그들에게 뭔가 뜨거운 것이 있어서, 장점이 있어서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대로 쓸 때가 있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대로 뭔가 쓸 때가 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차갑든지, 그럼 아예 주님께서 아예 그냥 뭐 교회를 멸절시키든지 심판의 칼날을 내리시든지 그럴 텐데, 그리고 뭔가 좀 앞서는 것이 있어야, 장점이 있어야 그 장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이거는 내려치기도 아깝고 또 써먹지 않아 쓸 것은 없고,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초기 때에 또 구한말 시대 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에 우리 기독교가 쓰임 받았던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위해 쓰임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소중하게 쓰여지겠다고 생각되십니까? 놀랍게도 그 구한말 시대, 일제 시대 때 가장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때는 복음화율이 3%, 2%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국교회는 정말 이 나라를 건졌잖아요. 구한말 시대 때 누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까? 임금이 주었나요? 권력자들이 주었나요? 뭐 지방의 관리들이 주었나요? 그때는 정말 교회밖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가 3.1절도 지난달에 지냈습니다만,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위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제일 많은 숫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3.1 독립기념선언문 33인이 서명을 했지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기독교 비율은 2%, 3%밖에 안 되는데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34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반이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정말 쓰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학교들, 어떤 학교들입니까? 연세대학, 이화대학, 배재학당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전부 기독교에서 세워진 학교들 아닙니까? 그 어두웠던 시대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앞장서 갔던 바로 그때가 정말 한국교회는 가장 어려웠을 때이지만 기독교로서의 그 힘을 가장 많이 발휘했던 시대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규모는 대단히 커졌는데 복음화율이 20%다 30%다 한동안 그렇게 자랑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든 동력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을 더 염려하는 이러한 현실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라오디게아의 현실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가로 2번 다시 보시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온천이라 좋은 물 같은데 딱히 쓸 데가 없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재물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물과 재능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주님께 사용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이 번 돈을 갖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시는데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려고 하시니까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별로 마음이 없어서, 나는 놀러 가야 돼서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쓸 게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밑에 화살표 보시면 그저 풍요와 편안한 현실에만 만족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 오래 참으실까요? 그 다음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통하여가 왜 들어갔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를 제가 통짜라고 써버렸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에게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우리 한국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뭐라고 착각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부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조심 많이 하시면서 부자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도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부자,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부자. 그런데 과연 물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부유하게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결국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의 실상을 지적하시죠. 너희의 실상은 어떠하다? 실제로는 공고하다. 너희들은 참 가련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부자라고 착각하지만 너희는 지금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이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눈은 멀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돈 주고 비싼 옷을 사봐서 입고 있어서 나는 좋은 옷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벌거벗고 있다. 너희들의 현실을 좀 알라는 거죠. 겉으로 치장된 것에 안목이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내면의 실상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외부 장식에 가려진 내면의 초라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정말 세상 권력은 다 가졌는데 그들의 내면은 한없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다 뭐 엄청난 사진들을 올리지요. 다 어떤 사진들을 올립니까? 어떤 동영상? 내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특히 여행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서 인증사진 찍고, 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싼 식당 가갖고 사진 다 찍어갖고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나 여기 갔다 왔다 하고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 사진을 보일 동안은 행복하겠지요. 그 사진 올린 다음부터 뭐 걱정하는지 아세요? 조회수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편안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과시하는 이유는 남들이 많이 봐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봐주면 속상합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외부 장식에 가려진 초라한 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진리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초점은 외부의 장식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나의 이 속사람이 어떻게 좀 더 건강하고, 어떻게 좀 더 바르고, 어떻게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융합되어지는 그러한 나의 내면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18절 19절이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처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위인물 보시면 3번에 가로 1번. 먼저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훈련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부유해져라. 그래서 그 다음 화살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제사는 금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금이 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다져져야만 주어진 돈이 10원이 되었던 100원이 되었던 억 원대가 되었던 그 돈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 주어지는 돈은요, 헛되게 쓰다가 마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자,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순결한 옷. 그래서 참된 아름다움은 좋은 옷을 입어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삶, 거기에서 참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스도의 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옷이 되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좀 봐라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 영적인 시각장애를 치유하라. 사실 우리가 멀쩡하게 두 눈이 있어도요, 이 두 눈이 보는 시선, 시각,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절반은 잘생겼다고 보시고 절반은 못생겼다고 보지요. 제 모습은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보일까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대립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한쪽에 서 있어갖고 한쪽 것만 바라보면은요, 그건 진짜 절반의 시각입니다. 저쪽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되지, 자기 쪽 주장과 자기들 생각과 자기의 안목만을 가지고서는요, 그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절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절반이면 낙제입니까? 합격입니까? 합격은 최소한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지 50점은 아무리 뭐 50점 다 맞아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안약도 발라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 나 아무 문제 없어,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는 실제 너희들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그게 진짜야. 누가 진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생각이 진짜입니까? 진짜는 우리 예수님의 지적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안목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복음의 안목으로 내 자신의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좀 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안목이 열려지기를 더 힘써서 노력하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해라? 열심을 내고 진실하게 회개해라.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나를 보고 있는, 내 현실만을 보고 있는 그 안목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너희들이 이것을 잘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로 1번에 보시면 마음의 문을 열면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과 아름답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동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고 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요. 믿음으로 행복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활동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게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깊은 행복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가 마음의 문을 나를 향해 열 수 있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이것은 곧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뒷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한마디 덧붙이신 말씀이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의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겠죠. 마음과 영혼의 귀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의 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로 2번 말씀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귀, 더 나아가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귀, 이런 귀가 늘 있도록 밑에 화살표 언제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러한 귀를 발전시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지근한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어떠한 면으로라도 사용하시고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 생애의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 진실한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있지요. 내 마음에 들기보다도 정말 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저분한 선거가 되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경 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미지근하지 않게 하시고 뜨겁든 차갑든 어떠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한 가운데서 쓰일 것이 주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기꺼이 헌신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주님의 믿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선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 가운데 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시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처럼 눈앞의 현실에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참된 진실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언제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며 자라가며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과 사랑으로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빕니다. 오늘 금요일 4월 정기 금요기도회입니다. 오후 8시 금요기도회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 있습니다. 우리 수요 반주자이신 허미란 집사님 오늘까지 반주로 수고해 주시고 사실 벌써 1년 넘게 춘천에서 매주 오신 거예요. 춘천에 가신 지 벌써 오래됐는데 1년 넘게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반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허미란 집사님과는 제가 이전에 중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때도 같이 참여하면서 반주도 맞추고 그랬는데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는 또 멀리 춘천까지 가셔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아무튼 멀리서도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춘천에서 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찬송가 165장 1절 3절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